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 1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선택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창 밖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비명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별일 있겠나? 그러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잠을 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상하 의사님은 농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당장 뛰쳐나갈 거예요.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옛날입니다. 네. 인생극장 드러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그래 결심했어 이러는 거 있었어요. 저기 나오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귀찮지만 나가봐야 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유명했었습니다. 아주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인공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스타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했습니다. 저 남자가, 저 개그맨이 계속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선택하면 다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은 계속 안 보여줘도 돼요. 네. 저 프로그램은 흥미롭게도 주인공이 선택한 것을 보여주지만 만약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났을 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실제 삶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영어의 표현에 You ate what you are 이런 말 있죠. You are what you eat 이건가? 내가 지금 아직 휴가에서 들어왔나 봐 영원히. 영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해갖고 이런 겁니다. 네가 처먹은 게 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네. 당신이 먹은 게 당신이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선택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망설입니다.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인생의 의미 있는 선택으로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한 사람의 믿음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face to face 그 얼굴을 보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알아주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비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본 순간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시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이유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친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선택을 하며 그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면 좋겠습니다. 네. refuse,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거절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노트하시는 분이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절하고.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절하고라면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 우리가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읽지 못했어요. 더 좋아하고.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더 좋아하고입니다. 좋아하고만 하면 안 돼요. 더도 쳐야 돼요. 2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거절하고.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choos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선택을,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다시 말하면 그가 왕궁의 왕자라고 하는 명예를 포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명예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내가 있으면서 그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예심이,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명예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소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대상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에게 있어서 부모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형제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낄수록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가족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소중한가. 만일 그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내가 형제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있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그 공주가 자기를 길러주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건져내어서 수십 년 동안 길러내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그 길러준 어머니는 낳아준 어머니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을지 몰라요.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를 길러준 바로의 공주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역사가는 이 공주의 이름을 비디아라고 말했습니다. 비디아. 모세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머니가 비디아가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알면서 그리고 궁중의 교육과 학문을 가르쳐줄 때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느낄수록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모를 사랑했지만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로의 공주의 품에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할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왕권이나 명예가 자신에게 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왕궁을 떠납니다. 그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던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첫 걸음을 띄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유익이 있고 오늘 나에게 안전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모세의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그것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자신의 생을 걸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거절하고 성경에 보면 25절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는데 26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는 선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모세의 시대가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영으로 살아 계셨어요? 너무 그렇게 학적으로 하시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26절을 계속 띄워놔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살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그분이 가장 주목하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히브리서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그는 궁중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누구가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일평생을 드리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집트의 왕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어떤 기쁨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he chose, 그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25절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악의 낙을 누릴까요? 왜 죄 가운데 빠질까요? 오늘 성경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pleasure,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즐거운 겁니다. 인간에게. 죄 지면서 재미가 없는데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밌어요.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즐거움이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지나가면 죄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처벌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영원한 파멸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질 때는 즐거움 때문에 빠지지만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잠깐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 빠지게 하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청년이 음란한 죄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음란한 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좀 자신의 몸을 잘 단장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영혼을. 여기 너무 동거를 잘해, 동거를. 여러분들이 플랫을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삶,
그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고난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길 바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섬기고 고난받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선택해야 될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을 하고 있고 그분 보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걸음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닌 이 세상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날 당신은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더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허락한 이 사람들보다도 내게 허락되어진 이 환경보다도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이 환경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면 이 사람이 소중하다면 내 아들이 소중하다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믿음은 봐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것을 날마다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 길에 대해서 후회할 뿐 아니라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과연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왕궁을 떠난 그것에 대해서 떠나기로 결정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의 가치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겼다는 말은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왕궁의 보화를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명예를 버리면서도 그는 그것을 버리고 보다 높은 오히려 고난받는 삶이었지만 그 삶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그는 평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며 상 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내가 주일날 일하면서 좀 더 많은 어떤 월급을 받는다든지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포지션에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 내가 영혼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걸 느끼면서 섬기고 계세요? 우리 목자 여러분, 팀으로 섬기면서 내가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함께 섬겼던 분들 가운데 평신도 리더십들을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매들. 저는 그분들이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사역자보다 더 많이 일을 해요. 누군가가 아프면 찾아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목회자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누구누구 자매 아시죠? 너무 아파서 오늘 병원에 있는데 제가 먼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장례가 나면 장례 났다고 그것을 다 찾아가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자리 내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일찍 나와서 어디 내가 섬길 곳이 없는지 살피고 아파하는 영혼이 없는지 그것을 일일이 살피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섬기는데 집은 잘 돌아가요? 하도 나와서 섬겨가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안일도 잘해야죠. 토요일 날이면 골프장에 나가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마을 사역을 하면서 리더십이 됐어요. 그가 자기의 위치가 건설사, 아주 유명한 건설사의 부사장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면서 접대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나갈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는 그때는 나갑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이면 어김없이 그분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탐방 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서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4건이나 접어놨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 준비하지만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집사님은 쉬지도 않아요?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중견 기업의 부사장인 거 제가 나중에 사장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섬긴 오늘의 일밖에 저는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렸던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주님께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능하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30명, 40명씩 되는 자신의 목장 식구들, 자신들이 배가했던 사람들을 초대하고 홈커밍 데이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가장들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을 세워서 기도해주는 일을 하면서 마치 사역자처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는 걸 알기에 나는 기꺼이 이렇게 섬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섬김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며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누릴 이 땅의 상이 아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상급이 아니라 황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하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왕궁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 잘했어. 내가 참 잘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참 잘했어. 모세는 결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인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 가야 될 그 이유는, 나침반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치를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에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자로 오래 섬겼지만 나는 행복해. 세상 사람들은 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치 모세가 왕궁을 떠날 때 그것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한 해 내가 인생에서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상급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라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웨이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어떤 휴가를 보장받고 더 많은 쉼을 보장받고 내 미래를 안전을 보장받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이 가치 있다.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일,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일을 내가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오늘 그것을 위해 무릎을 꿇고 나는 그것을 위해 오늘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도 손해가 아니라고,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my pride.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